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 그랬고 빌레몬 가정이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교제를 하되 굉장히 폭넓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화력이 굉장히 높았고 또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활발히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를 이야기할 때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길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나이스하게 해야지 막 그냥 강제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하게 되면 더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빌레몬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 소문이 잦아요. 이 사람 참 좋다고, 덕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잦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잘 되겠죠, 당연히. 교회 등록하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바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평안을 주면서 널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너로 인해 너의 소식으로 인해 내가 위로받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과 같은 그런 성도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 할 건데 뭐 억지로 그냥 끌려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바른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빌레몬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회라든지 구역에 들어가면 또 찬양대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잘 모이던 것도 막 해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던 일도 그 사람 때문에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면 다른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빌레몬과 같은 이야기를. 저 사람은 나에게 참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레몬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만드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도움을 베푸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대다수는 그래요. 뭐냐면 교회 나오면 나 혼자 신앙으로 서기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당연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게 빌레몬처럼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버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가정이 볼 때도 이 가정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상한 마음과 고단한 영혼이 피로를 풀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가정들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광야 생활 때 10명의 정탐꾼을 정탐난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보냈는데 이 10명은 땅을 악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기도 싫고 막 낙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말이 참 옳도다.
그 땅을 보니까 정말 기름지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큰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육도 풍성하고 막 그냥 다 풍성한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너희는 걱정할 거 없어. 자, 어떤 말이 좋아요? 예?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 불신의 말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 가정은 전혀 다른 가정이었어요. 뭐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지금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불신의 말,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를 지금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빌레몬처럼 믿음에 세워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